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주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교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보단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았고 이해와 용서보단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전 세계에 퍼져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큰 고통을 안겨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소멸되고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도래해 주옵소서.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사회가 혼란을 겪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이들이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의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부합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실 목사님께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말씀의 권세 있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수술하여 위로받는 자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며 낙심한 심령은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입이 둔하고 미련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 선을 이루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시카고 챔버 오케스트라의 찬송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로 13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쪽에 있는 카가얀 데오로는 지난 주일부터, 또 마닐라는 이번 주일부터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는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늘고 있는 데다가 또 우리 하나로 교회가 위치한 곳이 쇼핑몰 안에 위치해 있어서 언제부터 정확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지는 아직 잘 알 수가 없어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앙 좋은 부인이 주일에 교회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계속 말렸습니다. 지금 날씨도 좋지 않고 당신 몸도 좋지 않으니 오늘 쉬는 게 어때? 그렇게 교회 가는 부인을 향해서 자꾸 만류를 했습니다. 이 신앙 좋은 이 부인은 사실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남편의 만류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꼭 교회에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내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나는 예배 드리다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는 이 행복만큼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녀의 삶이 다해가던 어느 날 몸은 바짝 야위어서 참 연약한 그런 몸을 이끌고 그는 천천히 교회로 향합니다.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진 상태이고 얼굴은 아주 창백해 보입니다. 그 여인의 뒤를 따라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곁에서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양 전심을 다해서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 찬양을 인도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찬양 가사 속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라는 그 가사의 찬양을 부르며 뼈만 앙상한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손은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럼에도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지막하게 이어있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한 여인이 그토록 마지막까지도 예배 드리고 싶었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죄책감 때문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또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참 귀한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 일은 자기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많은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너무 보기에 좋지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좋은 성도는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참 보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참 찾아보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연세 많으신 그런 할머니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까지 와서 그 아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할머니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약간 뒷좌석에 앉으셔서 얼마나 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드리든지 우리 성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김정남 집사님. 그 할머니가 요즘 얼마나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가장 크게 아멘을 따라 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저의 손을 붙잡고 인사를 나눌 때는 항상 눈물이 그릉그릉한 그런 성도였습니다. 제가 미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그 아들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해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분의 안부를 알 수가 없는데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할머니도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붙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새벽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밖에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근교의 카타콤베 지하의 그 공동묘지에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그 깜깜하고 어두운 그 공간에서도 예배드렸던 공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깜깜한 지하동굴 같은 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그 초대 교인들,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을까. 비록 박해가 심해서 공동묘지로 숨어들었지만 그곳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 오늘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도 손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고 식사하듯이 예배 드리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오늘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고 먼저 나를 깨끗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자신을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나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의 영광이나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받은 축복이 있고 누리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예배로 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손님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때로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없는 글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홀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인생이 당할 모든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요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면 가난이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응답하는 만남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만남의 현장이 사라지면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남의 사건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갔다 올게, 그래서 마치 예배를 보러 가는 그런 구경하는 사람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유튜브 안에는 사실 좋은 설교, 화려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하나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가 되느니 별로 은혜가 안 되느니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가 다르다고 예배를 지적하고 예배를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그 말씀이 나를 평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 어떻게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리가 불쌍해 보일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아침에 늦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복장을 갖추어 입고 그렇게 가서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을 헌금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를 다 교회 와서는 내려놓고 돈 주고도 시키면 잘 하지 않을 그런 봉사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어리석고 낭비로 보일까요? 그러나 이 거룩한 낭비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참 예배자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디지털 시대,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 등 온갖 첨단 기술이 난무할수록 사람들은 참된 예배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질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제5의 물결이 밀려오는데 바로 그 시대는 영성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의 참 예배자로서 공적 예배의 승리가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의 예배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치열한 하루를 아니 한 주간을 살아갈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힘입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과 부여와 지혜와 힘을 선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결코 멈출 수도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Oh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석 달 넘게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혼자 계시는 분은 혼자라도 이 주일 영상 예배에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한 45분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작은 하는데 찬양을 몇 곡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11시경에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유재춘 목사님과 또 우리 김원희 집사님 찬양 인도하에 우리 찬양을 함께 뜨겁게 불러주시고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가정에서는 고양이까지도 따라한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우리가 함께 또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매일 아침 6시에 그렇게 올려드리는데 꼭 시간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하루 20분 동안 성경을 읽으시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그 욥의 상황 속에 맞는 그런 욥의 목소리로, 비록 성우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직접 그렇게 들려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간절해지고 또 욥의 심정을 이해가 되고 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줌을 통해서 신방을 할 때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귀한 정성과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위로로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하는 일들마다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와 또 환경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 모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저들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들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로 교회 공동체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사모하는 마음들을 모아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손을